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에 대해서 토론적인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악한 자가 주관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혼란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맛본 노사도가 아주 노년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반박하고 올바른 신앙을 수립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토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살았던 이 세상, 이 요한일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본질상 똑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관상 그들과 우리가 20세기 이상, 한 20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그 유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유형이 일견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세상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싸움이 우리에게, 그들이나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와 본질상 똑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곧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소유할 때 그렇게 악한 자가 주관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의 소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것,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의 소유에 대한 확신을 방해하는 것들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네 가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방해하는 세 가지, 결국 그 세 가지는 다 똑같이 겹치는 것들인데, 그 내용인즉 죄와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또 영생에 대한 소유를,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요소는 형제 사랑이 부족한 것, 그리고 또 세 번째 요소는 세상을 향한 사랑, 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 네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 결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네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 결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데, 기쁨을 누리려면 결국 이 네 가지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죄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한일서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서론적인 전체적인 이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이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것들을 상세히 살피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단락,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의 소유에 대한 확신, 이게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첫 번째 단락에서도 또 첫 번째 단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로 그의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을 읽었지만 이게 요한 1서 해가지고 서신이란 말이에요.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서신들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또는 베드로는 요한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서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서신이 시작되죠.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신앙을 출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즉 신앙의 시작은 은혜이고 신앙의 결국은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신을 써내려가는 것이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요한 1서는 분명히 서신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아요. 즉 저자 자신이 누구인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나 요한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신이 요한이 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쓴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저자 자신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말조차 없이 곧장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이 서신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렇게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은 채로 이 서신을 써내려가는 것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공동체가 직면한 잘못된 가르침을 속히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함께 또 그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내용을 수신자들에게 확증하고 싶은 열정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그 열정이 이렇게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도 따르지 않은 채로 이 서신을 써내려가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보고 듣고 만졌던 내용인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즉 생명의 말씀, 복음 다 동일한 말씀인데 이렇게 자신이 보고 듣고 만졌던 이 내용을 이 수신자들한테 전하는데 그 전하는 방식이 선포의 방식으로 수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우리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함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선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 중에 한 가지 견해를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이 당신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견해를 내가 당신들한테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 그 어려움, 그 고난의 이유는 지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 이 한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것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해답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어떤 분을 한번 만나려 갔다가 못 만났는데 그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분이 저한테 저를 만나게 하려고 했던 어떤 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좀 헷갈리시죠? 제가 지금 전하면서도 제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고 어쨌건 어제 만났던 분이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그 사람한테 저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뭐냐면 굳이 교회 한번 다녀봐. 예수 한번 믿어봐.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꼭 예수님만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길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말이 어렵죠.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해도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마냥 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 오늘날과 같은 현대 과학과 고도의 지식이 난무하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도 있는 것 마냥 성경의 가르침 중에 일부를 각색해서 전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지 전하는 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고 모든 개인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어서 상대적인 진리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 관용의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판을 받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부처를 통해서도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힌두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사이고 그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 아이들이 복음을 복음답게 듣고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자가 독선적이지 않으면 참된 설교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자는 복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독선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만 당신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선포하는 방식으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선포하는 이런 태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른 태도라는 것이에요. 물론 복음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겸비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입장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재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고 답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선포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저 같은 설교자들만의 책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사도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국의 훈령을 전하는 외교 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 사절의 임무는 본국에서 전하라고 한 내용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적인 견해를 삽입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충성된 사자의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성된 사자의 임무는 무엇이냐? 사자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수하는 그런 임무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충성되게 그 임무를 감당하는 길은 무엇이냐? 그 복음 메시지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사도의 태도와 같이 확신 있고 권위 있는 그런 자세로 주장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자된 임무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의 어떤 사적인 견해를 끼워 넣어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빼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듯 해서는 안 되고 사도와 같이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재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설교자들과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도들이 지금 이 요한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행적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보았던 그 사도들이 전했던,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내용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이 객관적인 진리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지어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동일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가르침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증인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고 들었던 증인들인 사도들이 전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이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먼저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그 접근 방식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방언을 경험했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병이 나왔어. 내가 이런저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서는 사도가 전했던 이 증언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 객관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사도들이 전했던 증언의 내용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 경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경험이 만약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과 위배가 된다라면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이 아무리 우리를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하고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큰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 우리들의 경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하여 본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전한 이 증언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도가 전했던 이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절과 2절에서 사도가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하여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한테 소개하는 것으로 이 서신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소개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분이셨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라고 한 이 말은 우리는 태초부터 하면 먼저 시간이 시작됐던 처음 그거를 먼저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태초부터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 영원하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희미하게는 알 수 있지만 그게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리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라고 한 이 말을 사용을 해서 결국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또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을 가리키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태초부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말은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거는 이 시간 세계 속에 들어온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세계 속에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영원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2절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사도는 태초부터 또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신자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태초부터 있는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한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읽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다라면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만 비워져 있어요. 근데 결국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지금 요한 1장 1절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을 또 연상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상상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점까지 한번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봐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결국 모든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당신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또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또 하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복음이나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보거나 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거나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를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1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또 3절에도 보면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는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는 자신들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그들의 귀로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는지 그런 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전해준 사도가 지금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직접 가르치신 것,
공개적이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것들을 직접 자신의 귀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직접 예수님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길을 지나시다가 여행에 피로에 지쳐서 기진맥진하시면서 그 배에 누워서 주무시거나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셔야 될 그런 피로를 느끼고 여행 중에 우물가에 쉬시기도 하셨던 그런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뇌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또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외치셨던 그 주님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겪는 이런저런 고난을 직접 겪는 모습 또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냥 눈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면서 자세히 주목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만져보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만져보았다라고 한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육체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보고 있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영이 아니다. 영이라면 살과 뼈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즉 육체로 나는 부활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제자들이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가 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그 상처를 내가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그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가 연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물질을 취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은 가당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인간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또 한 분파는 그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 인간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예수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영원한 그리스도가 그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가 그 인간 예수와 함께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베풀다가 그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인간 예수를 영원한 그리스도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인간 예수일 뿐이다. 그리고 부활한 존재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인간 예수일 뿐이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의 그 결론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런 성육신을 부정하고 대속적인 구원을 부인하고 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다. 그리고 주목하여 보았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그분이 또 육체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만져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사셨던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의 주장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수신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이렇게 성육신하신 인간이신 예수가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요한 1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있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빌립에게 예수님은 아니 빌립아, 네가 나하고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는데 내가 바로 곧 네가 보여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모른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해주겠단 말이죠. 즉 예수님을 본 사람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예수님을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말씀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특징,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신적인 생명을 소유할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이미 이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림으로 악한 자가 주관하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은 단지 영원한 시간이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힘든 삶과는 분명하게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진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진짜 생명, 죽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진짜 그 생명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누리는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누리느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인간이신 신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악한 자가 주관하는 이 세상,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이 넘볼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한 5시 10분이 넘어서 나갔어요. 집에 가니까 5시 반쯤 됐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제 마음에 그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들었던 예화인데 옛날에 어떤 산골에 아주 무지한 그런 나무꾼이 그 아주 허름한 집에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거의 찾는 사람도 없이 적막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나무꾼이 어느 날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냥을 하러 왔다가 그 다급한 상황에 서 있었는데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그 나무꾼이 구해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구해줬던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나한테 요구를 해라. 그러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한 가지만 얘기를 했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왕이시여, 한 번만 우리 집에 한 번만 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첩첩산중에 있는 그 산골에 있는 그 나무꾼의 집을 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길을 닦아야 돼요. 왕이 가려고 하니까 그 산골까지 새로운 길이 쫙 났답니다. 왕이 가려고 하니까 그 집도 깨끗하게 수리가 되었답니다. 나무꾼은 한 가지밖에 요구를 안 했어요. 왕이 이 누추한 자기 집에 오는 것. 그런데 그 왕이 그 누추한 나무꾼의 집에 간 결과 그 길이 생겨나고 그 집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냥 오셨는데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신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확신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968년도에 인류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뭐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거예요.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던 해가 1968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폴로 그 우주선에 탑승했던 한 우주인이 네덜란드에서 한 방송에 출연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담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청객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최초의 인류 최초로 달 나라에 다녀갔을 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그 소감을 한번 얘기해 달라. 그런데 그 우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간이 달나라에 간 것보다 더 큰 신비와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싸워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들이었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는 것에서 그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그들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뭘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라. 그런데 그분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어떤 제목들이시냐는 거예요. 사도는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